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밤에 잠을 설쳤는데요.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정예배로 과감하게 결단을 했어야 하는지 혹시나 원성을 듣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에 심경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확신자가 왔다 갔다는 소문이 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져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 감염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국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이 베스트셀러였던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 충실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확증 편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에 대한 그것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증 편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게 맞는 정보만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세계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들 외에는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편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탈진실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본능이 바로 공포 본능이거든요. 언론은 사람들을 이 공포 본능을 이용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사로잡는데 이 공포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접하는 소식은 매우 공포스러운 소식들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명확한 정보와 사실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겐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각자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가 받아들인 정보, 그리고 교회나 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요. 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그 현실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혹여나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보다 더 성숙하게 이런 위기들을 잘 대처하고 대응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소식과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어제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다시 뉴스를 보고 준비하다 말고 뉴스를 보고 이런 마음의 불안함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선과 악을 구분짓거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이 괴로움의 시간 속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또 중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제 이야기였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이 보기엔 내가 무언가 뛰어나 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저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찬양이었는데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첫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광성교회에 있을 때 우리 사무실 밑에 광성마당 4층에 계셨던 목사님이 직접 쓰신 이제 기독교 작은 소설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 요 사순절 기간에 저녁에 우리 둘째부터 넷째를 재우면서 이 책을 제가 읽어줬거든요. 한 2, 3일에 걸쳐서 내용을 읽어줬는데 아들 셋을 재우면서 책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을 잘 못 해보실 텐데요. 이런 아이들을 두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워낙 눈물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어린 양의 관점에서 6월절 사건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관점으로 이 책을 보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놓아라,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십만의 종들을 누가 그렇게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왕은 완악하여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첫 새끼, 첫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는데요.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첫 유월절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 고백하는 이 찬양가사의 고백은 어둠의 권세가 힘이 없다. 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권세, 사단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신 주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6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6월의 은혜를, 패스오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냐면 반려동물 관련된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강아지나 이 반려동물을 끔찍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뭐라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함께 사는 그 반려동물과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반려동물이나 내가 아끼는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다른 상상을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 양은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아끼는 것처럼 얘는 내 가족이다 라는 마음으로 양을 대했을 겁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 때 이 가축은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그런, 이 가축들을 그래서 같이 살았잖아요. 멀리 따로 떼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집에 같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런 양, 염소였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처럼 어떤 식용을 위해서 키웠던 사육 시스템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존재들이 바로 그런 양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1년 된 어린 양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그 양을 하나님이 지금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양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야, 너희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믿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정말 내가 이 양을 죽여야만 하느냐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만큼 아끼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면 그 어린 양 대신 살게 된 그 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랑 친구처럼 지냈던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까지 양찜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만큼 그런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라고 기꺼이 내어놓으실 분이 과연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죠. 첫 새끼, 첫 아들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첫 새끼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설마 넷 중에 한 명 드리라는 것, 그건 쉽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고통을 이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절망하여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양이 어떤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제거한다, 없이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합니다.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인데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그동안 제물로 바쳤던 불완전한 어린 양, 매년 잡아야 했던 어린 양이 아니라 완전하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어린 양,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죠.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던 이 복음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제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분을 두고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15절에도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라는 표현을 써요. 31절에도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3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뒤에 오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자,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보라, 세상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사자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호랑이로다. 되게 어색하죠? 네, 어색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이왕이면 세상 죄를 없애주는 동물로 표현할 때 이왕이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짐승의 왕으로 표현하시지 왜 이렇게 힘없고 약한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온 세상을 정복할 통치자, 지배자, 승리자로서 그분을 묘사하지 않으시고 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통치자요, 지배자이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의 신앙, 번영의 신앙, 성공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번영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신앙, 낮아짐의 신앙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도 매우 특별했고 예수님의 출생 자체도 매우 특별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매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서로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물론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라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나는 그를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명하셔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말씀하셨을 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 가문은 일종의 명문 가정입니다. 유명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당시가 이제 종교 시대니까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 없이 매주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든 성경 고사를 나가든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리로 아는 예수님,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는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온 존재로 그분을 알고 있는지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나는 왜 내 삶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과 근심이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인도해 줄게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분을 보십니까? 바라보십니까? 의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십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알고 교리에 따라 그 규칙을 지키고 또 규칙에 따라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어떤 신앙 생활을 형식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메시아, 통치자와 같은 메시아.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겠느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면 내가 받아들였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도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의 문제점은 가뿐하게 해결하시고 나의 질병쯤은 가볍게 치료해 주시고 나를 성공하도록, 나를 부자가 되도록, 나를 세상에 이름 있는 자로 높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그래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영광의 복음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이제는 때가 됐으니 예수님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구원자다. 그리고 짠 하고 내려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못을 뽑고 딱 나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젠 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이제 좀 나의 삶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어진 형편, 현실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한참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보여달라 얘기를 해서 금붙이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의미는 다산과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신은 다산과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엇과의 싸움인가요? 바알 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물질 만능주의, 번영과 성공, 지상주의, 그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발버둥이나 쳤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로 믿고 섬기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고난 앞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전적인 무능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절대다이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다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살라고 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상윤아, 너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이끌고 와서 내 교회를 크게 지어주지 않을래?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지식과 돈과 실력으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어긋나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내려놓고 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메시아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으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